기독교의 교리는 크게 4개의 기둥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창조의 교리, 그리고 인간이 타락했다는 타락의 교리,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구속하셨다는 구속의 교리,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세상이 있다, 종말의 교리. 이렇게 4개의 기둥으로 받쳐져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적 세계관은 이 4개의 교리 위에 이제 건물을 짓는 것과 같아요. 근데 이 4개의 교리, 창조나 타락이나 구속이나 이 종말, 이 중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오해를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제일 난해하고 또 뿐만 아니라 잘 수용되기 어려운 교리가 이 종말에 관한 교리예요. 이 종말의 교리가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단들이 이 종말의 교리를 잘못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이 나타나서 막 활동을 해요. 예를 들면 1992년에 지구 종말이 온다 그랬던 다니 선교회, 디베라 선교회 이런 사람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막 이렇게 매스컴에 아주 시끄러웠던 뭐 신들의 얘기 뭐 이런 거 거기 보니까 기독교 복음 선교회 뭐 정명석이라는 교주, 이게 JMS인데 이게 뭐 지저스 모닝 스타 이렇게 이름을 그 이니셜을 따가지고 해서 자기를 드러내서 이러면서 이 종말을 이용해서 신도들을 협박을 해요. 꼭 지구 종말이 오는데 너 까면 안 돼. 너 구원 못 받아. 이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막 교인들을, 이 신도들을 휘어잡고 그래서 막 이상하게 만든단 말이죠. 아가동산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가뜩이나 이 난해한 종말의 이야기가 거부감을 일으키게 하고 오해하게 하고 잘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는 종말적인 교리를 갖고 있어요. 이걸 버리거나 변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왜?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기독교의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 끝없이 내가 너희를,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시작하게 하셨고 언젠가 끝을 낸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문제는 그 마지막의 의미, 그걸 잘 깨닫고 이해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종말에 관한 걸 쭉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무서운 심판과 파괴적이고 이런 것들, 그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물론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그 심판을 넘어서서 이 인간의 역사가 완성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이 완성되는 것이고 좀 더 크게 말하면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있어서 종말이 없으면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그 신앙생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마지막에 다 정리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사는 것은 종말을 향해 가까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루를 살았다는 것은 그만큼 더 종말에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그 종말은 인류 전체의 종말이기도 하지만 개인의 종말이기도 해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 인류의 종말이 오지 않으면 언젠가는 저 개인의 종말이 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개인의 종말이 누구에게나 있고 언젠가는 그것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에 인류의 종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그 시간이 언제인지 그것을 비밀로 하셨어요.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시고 아들 된 나도 모른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 의미는 내일 주님이 오실 거다. 이렇게 정해놓지 말고 언제 주님이 오셔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준비된 삶을 살라는 그런 의도라고 봅니다.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이 그냥 다루치면서 그렇게 해서 해프닝을 일으키고 또는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것 때문에 구더기가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것처럼 우리 종말에 가는 건 생각도 하지 말고 건드리지도 말자 이러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 종말이 나에게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다 이 종말을 준비하고 기대하고 고대하고 그러면서 종말론적인 삶,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주전 537년경 다니엘이라는 선지자가 살았습니다. 이 다니엘은 유대의 사람인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청년 시절에. 그리고 그곳에 끌려가서 그곳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며 신앙을 이렇게 잘 유지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택하셔서 여러 가지 계시를 주셔요. 특별히 다니엘서에는 마지막 때의 계시가 이렇게 아주 문제를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이렇게 다 조금 어렵지만 그렇게 다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바벨론을 이끄는 그런 지도자가 됐어요. 왕 밑에 물론 있었지만 총리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적고 종말을 예언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다니엘서의 제일 끝부분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12장 거기 12장이라고 써있는 거기 보면 소제목이 붙어있죠. 뭐라고 써있어요? 끝날. 옛날 성경에는 종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끝날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이 여기 12장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주석을 살펴보니까 대부분의 주석은 종말의 예언이라고 제목을 붙여놨어요. 그래요.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들을 얘기해요. 그 중에 저는 이제 몇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 종말에 임박한 징조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종말에 임할 징조를 다니엘은 두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는 커뮤니케이션의 발달과 그에 따른 지식의 증가, 또 하나는 역사의 유례가 없었던 세계적인 환란, 이 두 가지예요. 자, 본문 4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게 종말에 되어질 현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얼마나 엄청난 정보화 시대에 사는지 몰라요. 요즘 뉴스에 미국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우방국들을 도청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런 뉴스 때문에 막 정치계가 시끄럽잖아요. 도청하는 게 지금은 너무 쉬워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가까이 왔어야 도청이 되는데 지금은 얼마나 과학이 발달되었는지 멀리서도 다 도청을 할 수 있는 이런 시대예요. 우리는 정보화 시대, 지식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컴퓨터나 스마트폰 클릭 한 번만 하면 내가 모르는 지식을 다 얻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계시면 뭐 궁금한 게 있으면 그걸 탁탁탁 쳐보면 그냥 거기 다 친절하게 탁탁. 그래서요 정말 모르는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요. 왜? 설교하다 조금만 잘못 말하거나 이상한 말하면 교인들이 다 찾아봐요. 우리 목사님 틀렸어 이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는 옛날에 박사님들보다도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요. 제가 농촌에 살아보니까요. 우장춘 박사님이 뭐 1930년대 그때에 씨 없는 수박 만들었다고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그거 막 공부하고 애우고 이랬거든요. 지금 농촌에 있는 어른들, 농촌 사람들 절반 이상이 그거 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식이 얼마나 커졌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 한 번 클릭한 거 지구 저편에 있는 사람하고 통화도 할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지식을 받을 수 있고 저 지구 저편에 있는 소식을 몇 초 만에 우리는 다 들을 수 있고 이게 마지막 때에 다니엘이 예언한 그 예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500년도 훨씬 전 지구 저편에 어떤 마을이 있는지도 모르고 마을과 마을, 가까운 마을 아닌 좀 먼 데는 이건 가볼 수도 없고 평생 가보지도 못하고 사는 그런 시대에 다니엘이 살았어요. 그런 다니엘이 그렇게 살면서 마치 바로 옆집에 소식을 전하듯이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 주신 지혜가 아니면 이런 예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면서 4절에서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그러죠. 이거 감추어둬라 이거예요. 왜? 얘기해도 몰라. 이해가 안 돼 그 당시는. 아무리 얘기해도 저거 그러니까 그냥 가만둬라. 어느 날인가 이 말을 이해하는 때가 올 거다. 그때가 되면 그때는 이미 종말이 시작됐고 종말의 시대로 들어갔다는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걸 지금은 다 이해하잖아요. 이 말을. 다니엘이 했던 말 이거 그래 지금 그런 시대야. 이미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 종말의 징조, 세계적인 환란의 도래입니다. 1절에 보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러면서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기 보면 그때에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거예요. 이 12장은 11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때는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때 적 그리스도가 멸망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마지막 때 그때에 큰 환란이 있대요. 이것을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3년 반 환란, 대환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어떤 형태의 환란인지 여러 가지로 보여주고 있는데 사람들 간의 환란, 정치적인 환란, 그리고 자연재해 이런 여러 가지가 다 복합된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예언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런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예수님이 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환난이 온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가만히 생각해봐요. 아직은 그 환난이 크게 터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늘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인류 문명이 발달해서 참 먹고 살고 생활하고 이게 너무 편리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사실 언제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최근에 몇 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공포와 팬데믹에 빠져있던 그런 한 3년을 겪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해서 지금도 그것 때문에 세계적으로 경제적 위기가 오고 에너지 파동이 오고 이래요. 그런가 하면 곳곳에서 지금 기상이변, 지진이 일어나고 이래요. 우리나라에도 뭐 생각지도 못한 산불들이 막 일어나고 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환난을 직접 당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을 항상 염두에 두고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함을 늘 깔고 산다는 거죠.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예요.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누가복음 21장에서는 좀 더 리얼하게 경고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방탕하고 술 취하고 여기 생활의 염려라고 되어 있는데 세상살이 걱정, 돈 걱정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말해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것이 둔해지고 그러다가 어느 날 뜻밖의 이 동물들이 덫에 탁 걸리는 것처럼 너희도 주님의 종말이 갑자기 임하면 그렇게 걸려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공포심을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오늘 내가 종말을 맞아도 오늘 주님이 오셔도 주님 앞에 주님 어서 오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 이 마지막 종말 때에 두 가지 인생으로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자, 2절을 볼게요.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종말의 심판 때에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부자와 가난한 자, 뭐 잘생긴 자, 못생긴 자 이런 게 나눠지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영원한 수치를 당할 자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 영광을 누릴 자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양과 염소로 그렇게 비유하셨죠.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 영원한 심판을 받을 자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럼 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가 되어 있느냐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다 동일하게 세상에 태어났고 세상을 살다가 죽어요. 여기까지 똑같아요. 물론 사는 것이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고 가난하게 살고 좀 더 행복하고 덜 행복하고 이런 삶의
질과 삶의 형태가 조금씩 다르지만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것까지 다 공통돼요. 그런데 그 죽음 이후에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래도 우리 인간에게 다 구원해 주지 않겠느냐? 어떤 이단은 이렇게 가르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구원 못 받는 사람 없다. 다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로 나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못하느냐?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1절 끝부분에 보면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내 백성 중 하나님의 백성, 여기는 지금 다니엘을 얘기하면서 다니엘이 살고 있는 그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생명책에 기록된, 여기 책은 생명책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죽은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심판받기 위해서.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요. 그러면서 15절에 넘어가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지옥에 떨어진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물어보세요.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 영생을 얻을 자가 누구냐? 아들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그 보혈의 공로로 내 죄는 상관없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서 산상보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로 가는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마음껏 넓은 길로 신나게 달려가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그 길을 가고 싶지만 그러나 절제하면서 가야 될 길을 안 가야 될 길을 가리면서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고 있어요. 종말의 때에 우리는 더더욱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두 부류로 나눠져요. 그런데 영생을 얻는 사람들 중에 새로운 스타들이 탄생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또 얘기해요. 마지막 종말의 때에 스타들이 있을 것이다. 본문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기 궁창의 빛은 저 하늘나라 궁창의 하늘입니다. 하늘의 빛과 같이, 그게 별이지요. 또 그 다음에 별과 같이 같은 별이에요. 별이 스타지요. 영어로 스타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뛰어난 사람 또는 특별한 사람을 우리는 스타라고 해요. 야, 저 사람은 스타야. 우리 중에 스타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 젊은이들 스타가 되고 싶어 해요, 전부. 그런데 문제는 덕을 쌓고 실력을 쌓고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그런 인생의 스타가 되려고 하지 않고 텔레비전이나 연예계 이런 데에서 인기 좀 얻는 그런 사람 같은 그런 스타가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런 스타가 아니라 내 인생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스타가 돼야지. 반짝 인기 얻고 돈이나 좀 확 벌고 그런다고 해서 야, 저런 스타들 되고 싶다. 그거 좋은 거 아니지요.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는 스타들이 환란받는 시대예요. 어디를 가든 뭘 하든 너무 집중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 뭐 하나 조금만 잘못해도 금방 그냥 막 SNS를 통해서 비난을 받고 또 막 뉴스화되고 이래요. 그래서 스타들은 우리 삶의 우리 시대의 우상이기도 하지만 비극이기도 해요. 조금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상처받고 그래서 막 자살하는 사람도 생기고 이래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스타는 그렇게 인기에 연연하고 돈에 연연하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을 정말 존경스럽게 사는 사람이 스타지요.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마지막 때에 영원한 수치를 당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이런 심판이 있을 그때의 그 순간에 정말 빛나는 스타가 출현할 것이다. 영원토록 빛나는 별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이 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이 되고 스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여기 스타가 되는 첫 번째는 지혜 있는 자예요. 지혜 있는 자가 누굽니까? 지혜가 뭐예요? 우리는 흔히 막 지식이 많고 기술이 있고 또는 똑똑하고 어떤 사물의 이치나 도리를 잘 알고 정신 능력이 있고 이러면 야, 저 사람 지혜롭다 이러죠. 성경은 지혜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지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지혜라고 말해요.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기 지식의 근본이 지혜입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냐. 미련한 자는 그 지혜, 하나님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이걸 무시하고 멸시한다는 거예요.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는 것 이것이 지혜요 명철입니다. 그럼 지혜의 반대 개념이 뭐예요? 어리석음이죠. 어리석음. 시편 53편 또 시편 14편에서 이렇게 말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지혜 있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인데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서 악을 행하고 부패한 자다 이거예요. 시편 10편 4절에 보면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인, 어리석은 자예요. 지혜 없는 자예요. 결국 구원받지 못할 자예요. 그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보기는 뭘 봐? 안 봐? 걱정하지 마. 그의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 모든 것이 하나님 없어.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말하는 스타는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이 스타예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는 지혜 있는 자예요.
두 번째로 지혜 있는 스타는 누구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이게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자. 즉 전도 많이 한 사람. 그 사람을 스타라고 성경은 말해요. 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를 누리며 살죠. 그런데 그것에 얽매여 사는 것은 옳은 게 아니지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 거기에 얽매여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것은 옳은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옳게 사는 게 아니에요. 비록 세상의 것 좀 못 누리고 그러더라도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바라보는 그것이 옳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 옳은 대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이끄는 자, 그 사람이 영원한 스타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 노년에 전도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전도서라는 책을 썼는데 서두에 시작하자마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전도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2절에 가서 뭐라 하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요. 다 헛되대요. 솔로몬은 재물도 누려보고 권력도 누려보고 지혜도 있고 사람들에게 인기도 있고 다 해봤잖아요. 근데 그가 다 헛되더라. 다 헛되더라 내가 해보니까. 그래서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헛되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서 제일 끝에 가면 12장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내가 지금까지 한 얘기를 다 들었지 않느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내가 지금까지 한 말 다 들었지? 다 헛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고 이게 사람이 진짜 해야 될 옳은 길, 바른 길이더라. 그러면서 1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 중간에도, 전도서 중간에도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젊은이들이여,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마음껏 해라. 단 하나님이 그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기억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대로 사는 것, 이것이 사람이 가야 할 바른 길, 옳은 길이다. 솔로몬은 자기 인생을 쭉 살아보고 나서 그 지혜의 왕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그 사람이 마지막 때에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아직도 모르고 엉뚱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옳은 대로 돌아오도록 복음을 전하고 자꾸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발달되고 사람들이 지식이 많아지고 그런 시대가 오고 또 환란이 올 거예요. 오늘 말씀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임박한 환란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포위하는 큰 군주가 일어나, 그 군주의 이름이 미가엘 천사장이에요. 선한 천사들을 이끄는 천사들의 대장이에요. 하나님의 바로 직속 군대 장관이에요. 이 미가엘이 환난 중에 있을 때에도 백성들을 보호해 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환난의 시대, 종말의 시대를 살 때에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를 통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를 보면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 종말의 시대에 접어들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많은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지구 저편의 것까지 다 알고 서로 교통하고 지식이 넘쳐요. 정보가 넘쳐요. 그러면서 환난의 위협이 우리 앞에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심판이 아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히 그런 영원한 삶을 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날에 여러분이나 저나 영원한 스타, 별로 그렇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혜 있는 자가 되세요.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보여주면서 살아야 돼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그런 삶을 살기가 어렵고 시간이 들고 정성을 쏟고 그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스타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그런 유명한 분이 한 분 있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대요. 차라리 유명한 스타가 아니면 좋겠대요. 유명한 스타가 아니고 평범하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 유명하니까 어디 다니면 다 알아보고 막 그래갖고 사진 찍자고 그러고 사인해달라고 그러고 뭐 그것 정도는 괜찮은데 조그만 행동에도 막 그냥 막 그래서 불편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스타의 삶을 살려면 불편해요. 행동에 여러 제한을 받고 사람들이 우리를 눈여겨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타로서 살기 위해서 나를 추스리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영원토록 빛나는 하늘의 스타, 영원한 스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어느새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시대인 것을 깨닫습니다. 종말의 시대에 언제 어떻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면서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원한 형벌을 받을 자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 얻는 자의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힘쓰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궁창의 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스타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이 삶이 가능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